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그리고 24절부터 25절 이렇게 말씀 나누어서 읽고 오늘 본문은 설교를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전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24절 25절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덮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하더라.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거의 5개월 정도 이렇게 시편 119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담뿍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말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전할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무슨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 새로운 욕구를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가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기도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강조해 왔어요. 주일 예배 때는 시편 119편 말씀을 20번이나 전하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금요영성 집회 때는 신명기 말씀, 거듭신자, 명령할 명자, 기록할 기자, 거듭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으로 기도했다면 그 다음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를 향하여서 영혼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소외된 영혼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라. 말씀으로 기도하여 네 가정, 너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외되고 잃어버린 사람들, 내 이웃들, 방황하는 자들, 한 마리 그 양,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배워라. 그리고 그 사랑이 너희 중에 점점 넓어져서 이방인들과 열방까지 넓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도 예배 때 아무도 안 나오고 여러분 한 사람 왔는데 설교자가 설교 취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집회를 하시는데 청중이 한 명밖에 없다고 해서 취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온 인류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 죽으시는 것 취소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사랑은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사랑은 계산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사랑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은 6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개요를 살피고 오늘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을 함께 먼저 다루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첫 번째 특징이 치밀하고 자세하게 성령으로 영감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인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치밀해야 합니다. 자세해야 합니다.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술방에 들어가는데 준비도 안 해놓고 들어가게 되면 생명을 다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기록하실 때 누가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아주 꼼꼼합니다. 철저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 누가의 또 하나의 직업은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육하 원칙으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시와 때와 등장 인물들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할 때 아주 치밀하고 자세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 아주 그냥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누가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죠? 우리는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면 되게 깐깐해야 합니다. 불편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답답해야 합니다. 은혜를 대충 해도 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을 여깁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기록하게 함에 있어서 그 영혼을 찾아가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록하게 하심에 있어서 누가와 같이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사랑의 복음을 기록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누가가 이 기록을 할 때 3절 말씀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자신의 단지 그 꼼꼼함, 기질, 자신의 어떤 스타일, 자신의 어떤 그 예민함, 이런 것으로만, 인간적인 것으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내 안에 뭔가를 기록하고 싶은데 내 안에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내 기호인가, 내 기질로부터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걸 살펴서 기록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단지 누가가 꼼꼼하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꼼꼼할수록, 시와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일수록, 성령께 붙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그 시와 때와 장소를 결정하고 계획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그 꼼꼼함으로 계획적인 것으로 계획적인 범죄합니다. 꼼꼼하게 죄 짓습니다. 아주 그냥 꼼꼼하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가 그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생각하고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그의 기질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랍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질이냐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육체의 소욕에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선택하고 내 생각, 감정, 말, 나의 계획, 스케줄들이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바랍니다. 누가처럼요? 그 누가 누구라고요? 나 한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누구의 복음이에요? 나를 향한 복음입니다. 요나서는 누구라고요? 요나입니다. 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이 저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 행적을 기록을 할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뭐가 앞이고 뭐가 뒤지? 헷갈릴 때마다 누가복음을 참고했어요. 누가는 정확하게 그 순서들을 차례대로 오늘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만큼 누가의 그 꼼꼼함과 자세함이, 철저하게 준비함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 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 하나님께 받아. 뭘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린 기질대로 못합니다. 아니, 기질대로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대로만 합니다. 아는 대로 합니다. 본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령의 음성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이 율법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래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힘으로 함과 같이 아니하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함과 같이 하라.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십시오. 어떤 기질이든지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스타일이 핑계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한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옵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쓰는 것입니까? 한 사람,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광범위한 장엄한 이 복음서를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기독교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어느 정도 경력과 캐리어가 쌓였는데 그래서 각하라고 불림을 받는 거예요. 이 각하란 말은 대통령 각하 뭐 이 정도 이렇게 너무 높인 게 아니고 당시에 고위 관리들, 귀족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여 부르는 이 보편적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력 있고 캐리어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기독교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특별히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좀 있거든요. 사회적 지위도 있거든요. 그 영향력이 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에 초짜한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가 자세하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사역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패밀리도 한 사람 중요합니다. 섬김이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섬김이 각하, 촌장 각하, 교사 각하, 부장 각하, 팀장 각하, 부모님 각하, 전도사님 각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받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향력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직업이 있잖아요. 남이 여러분 위치가 있잖아요. 다 각하들이셔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 영향력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각하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고 돈꽤나 있고 명망께나 있고 권력이나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투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세 번째 특징이 약자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 한 사람이 가장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가? 뽕나무에 올라간 키 큰 삭개오가 아니라 키 작은 삭개오라고 기록해놨어요. 누가가 얼마나 꼼꼼해요. 네. 그냥 키가 몇이라고 쓸 기세예요. 그냥 삭개오가 아니에요. 무슨 나무에 올라갔다 뽕나무에 올라간 키 작은 삭개오.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가 키가 작으면 좀 무시당할 수가 있어요. 네. 보통 자매들 보니까 남자들 이렇게 교제할 때 키 작으면 뭐 남자로 잘 이렇게 앉히는 경향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있더라고. 왜냐면 우리 교회 키 작은 사람이 많거든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왜 삭개가 뽕나무에 올라갔겠어요? 키가 작으니까 올라가. 안 보이거든. 안 보이고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근데 뽕나무에 올라가요. 그럼 어때요? 사람을 다 쳐다보고. 키는 작아도 그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집중되어도 뭐라 그래도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작은 것을 드러내는 거 쉽지 않아요. 감추고 싶어 하죠.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작은 삭개오 안에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 한 사람이 키가 작다 하더라, 약하다 하더라, 하나님 그를 주목하십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시에 가장 천대받은 직업을 가졌던 들에서 짐승들과 함께 먹거든 짐승들을 쳤던 목동들이었습니다. 좋은 직업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깨어있는 사람들이 밤새 일하는 게 꿈이 같았어요. 다 자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동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당시에 존경받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강도 만난 사람들 다 뿌리 쪽 가버렸어요. 왜 가는 줄 아세요?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들을 만지니까 병든 자를 맞추면 죽은 자를 맞추면 내가 부정하게 돼서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 이유를 핑계로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속어가 있죠. 환양면이라는 말 있잖아요. 중국한테 잡혀가가지고 피가 섞여가지고 다시 쫓겨나가지고 돌아왔는데 불결하다고 같이 너 이렇게 모여 살아라. 이게 환양촌이라는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혼혈이 굉장한 경쟁력 중에 하나잖아요. 연예인들 보니까 특별히 또 이렇게 쓰임받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속어죠. 비속어죠. 정말 안 좋은 튀기라는 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튀기라고 불렀어요. 환양면이라고 조롱했어요. 이방인들보다 더 더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줍니다. 고쳐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소중히 여기시고 그를 일꾼 삼으신다. 아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소중해 보이는 재물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돈 많은 부자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그 귀한 재물이라 하더라도 그걸 다 갖다 팔더라도 그렇게 조롱받는 거짓 나사로를 살려야 할 만큼 그 나사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그 나사로를 통해서 재물의 허망함을 알려주시는 복음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누가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굉장히 하찮게 여겼습니다. 사람 숫자 셀 때 여자는 안 셌어요. 남자만 5,000명이다.
사도행전에도 그래요. 남자만 뭐 4,000명이더라. 오병의 기적대 남자만 5,000명이더라. 이렇게 칠병의 기적대 남자만 4,000명이더라. 무시했어요. 남자들의 소유 재산 정도로 여겼어요. 마음대로 남자들이 처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1장부터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선지자, 여선지자 안나가 등장합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등장합니다. 다 약한 자들입니다. 약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헌금 크게 한 사람은 여자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기억해? 남자들이 그냥 너무 꼼꼼해가지고 계산적이어가지고 포부는 넓은데 믿음 작은 거예요. 근데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은 여인이었어요. 향유옥합이 뭐예요? 평생 신랑 만나고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평생 모으는 그 향유를 모으는 것이 옥합이거든요. 그 예수님 발 앞에 깨뜨린 거예요. 놀라운 대범함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그나마 남자의 자존심을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지키고 끝까지 가고 전부 다 여인들이었다고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해요. 그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약간 좀 특이합니다. 남자들이 좀 많아요. 기도의 자리에도 그렇고 예배의 자리도 그렇고 봉사의 자리도 그렇고 남자들이 좀 많고 여자들보다 많지는 않아요. 여인들을 다 무시했지만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얼마나 이 약한 여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지를 누가는 기억했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안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돌아온 탕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을 간절히 찾는 과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처럼 과부가 얼마나 힘들어요. 동전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목자의 심정.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열방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누가복음처럼 강렬하게 강조된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을 데오빌 각하가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그걸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데오빌로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전해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듣는 이유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향한 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불처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도의 열정, 사랑의 열정, 선교의 열정이 불을 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꼼꼼함으로 이론적으로 계획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특징은 따라합시다. 기도의 복음. 누가복음만큼 기도가 많이 자주 강조되는 복음서는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며 시작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신다. 여러분 부서마다 사역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세가지 환영부 예배 안내 시작할 때 모여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찬양팀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다 기도로 시작하고 있어요. 중보기도팀이 일주일에 4번이나 써가지고 오늘도 10시부터 중보기도팀이 기도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3부 예배 때도 청년들이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이미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이거를 정확하게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영향력을 끼치는 자여 기도로 시작하라. 너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너의 직업을 기도로 시작하라. 너의 자녀의 양육을 기도로 시작하라. 받은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받아 시작하라.
온통 내 안에 그냥 세상적인 가득 받아 있고 육신의 소욕으로 덕지덕지 있는데 자신의 신념으로 자신의 철학으로 어제 들은 말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교육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다 모이잖아요. 각 엄마 아빠 다 교육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죠? 어디서 뭔 얘기만 그러면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게 애를 막 족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론 전문가들은 다 어디 있어요? 교회 다 있어요. 교회를 다 닫아서 그렇지. 여러분 다 닫을 수 있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하나님께 받은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성령이 임하신 그 순간이 세례를 받으실 때가 아니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을 받은 것을 임하신 것을 누가만 정확하게 기록해요. 세례교인들, 올해 세례 받으신 분들, 작년에 세례 받으신 분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받을 때만이 아니라 세례 받고 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세례 문답할 때 문답했던 내용,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산에서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사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은 기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예언하실 때 기도로 예언하십니다. 죽음은 그냥 감당이 안 됩니다. 사명 완수는 그냥 감당이 안 됩니다. 내 사명을 말할 때 기도하며 말해야 합니다. 말한 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감당할 때, 십자가를 지는 것,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며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의 잔을 마십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시편 말씀을 암송하면서 시편으로 기도하시면서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그 인생의 마침도 기도로 마치십니다. 데오빌로여 나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여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리면 찾을 것이 열릴 것이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도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고비마다 그 중요한 영적 전환의 시기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 철학기도회 때 보메비 동산교회 개척된 이후로 어느 부흥회 때보다도 어떤 강사가 오고 뭐 얼마나 잘 준비되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그때보다도 그렇게 뜨거운 기도회는 없었습니다. 강력한 승리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면서 인도자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게 아니다. 그 인도자들조차도 성령께 붙잡혀서 가고 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뜨겁든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통성기도가 얼마나 큰지 한 50명 좀 나왔는데요. 저는 한 200명 나온 줄 알았어요.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눈 뜨고 기도했는데 한 200명인가 300명인가 많은 물소리처럼 그 소리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많은 치유 역사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마음에 많은 회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기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뜨겁던지. 지난 금요홍성 집회는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영적 전환의 시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섯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복음. 성령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임신한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아이를 가지는 것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태교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태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도 이 여인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께 받아가지고 임신하고 성령께 받아가지고 태교하고 성령께 받아서 아이를 기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의 복음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스스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리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게 구하는데 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구하고 필요한 건 많은데 무엇보다 구하고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것만은 구해야 되고 반드시 그것만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다. 데오빌로에 각하여 기억하라. 돈이 있냐? 영향력 좀 있냐? 사회적 지위 좀 있냐? 나이 좀 있냐? 경험 좀 있냐? 성령을 구하라. 그걸 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오셔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오실 성령님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 때는 그래서 주일에는 누가복음을 전할 것이고 전편이잖아요. 금요일 성집회 때는 사도행전을 전할 것입니다. 전편, 후편, 앞뒤로 한 쌍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이 더욱더 갑절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계획적이죠? 철저하죠? 이거는 저의 꼼꼼함만이 아니고 성령께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 햄버거도 양쪽으로 빵이 있어야지 안에 내용물이 잘 담기지. 한쪽만 있으면 한쪽 다 새잖아요. 흘러버렸잖아요. 여러분 쌍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갑절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 6가지 특징을 누가복음 말씀 듣는 내내 기억해 보십시오. 네. 기억이 잘 안 나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때 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걸로 이벤트 하시면 안 되고 그때 확인해 보시면 돼요. 홈페이지에서. 자,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죠. 사촌 형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던 그 마지막 중단되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신약을 여는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말씀을 안 해버리셔요. 성전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11조도 드려요. 절기도 지켜요. 성전도 있어요. 제사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 11조가 거짓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들, 예물들이 짜투리 모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쩔룩쩔룩 난 거, 흠 있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양이 적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막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랑하는 자들의 예배를 보는 게 견딜 수 없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전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 음성이 중단됩니다. 제사장은 여전히 있어요. 선지자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받은 것이 없는데 전해요. 받은 것이 없는데 예배를 인도해요. 받은 것이 없어서 그를 가르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백성을 향한 말씀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던 때가 5절 말씀을 보면 유대 왕 헤롯 때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신약 성경에 4번 나타나거든요. 이 4명이 나타나는데 이 4명이 다 동명이인입니다.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공통점은 나쁜 놈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헤롯도 나쁜 놈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왕입니다. 왕인데 아주 그냥 충동적이고 잔인한 폭군입니다. 얼마나 충동적이든지 사랑을 너무 자주 해요. 너무 많이 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9이나 돼요. 제가 청년사회 갈 때 한눈에 반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배우자라는 그 말을 제가 5번, 6번 바꿔가면서 하는 형제를 본 적이 있어요.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진짜 자매를 모르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 까닭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너무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반했대요. 막 기도했대요.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주신 자매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나 찾아와요. 목사님, 그 형제가 나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짝져진 자매를 했는데 어떡하나요? 막 두려워요. 걔 뭐 지금 5번째야. 충동적이니까 이것저것 좋아하는 게 너무나 많고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해요. 별 논리를 다 세워요. 헤롯이 됐어요.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수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그리고 그래서 9이나 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내를 막 죽이기까지 했어요. 잔인해요. 폭군이었어요. 얼마나 그 밑에 살아갔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렸던 나라가 어디죠? 로마잖아요. 로마는 어때요? 굉장히 철저한 나라입니다. 법, 제도, 질서, 기준, 민주주의 정치, 다수결 원칙, 원래 회의, 의사소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철저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괴롭혔겠어요. 세금 철저하게 거둡니다. 네. 머리 숫자 세가지고 인두세 철저하게 걷고요. 호적 다 철저하게 하고요. 질서, 제도, 범칙금 뭐 철저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들은 부유층과 결탁해 있어서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성전에 실망하고 제사장들, 바리새인,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실망해서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도 형편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다들 지도자 탓만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썩었어. 제사장이 썩었어. 목사가 썩었어. 교회가 썩었어. 이러면서 자신들도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핑계를 지도자, 모든 핑계를 교회. 그렇게 400년이라는 영적 암흑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암흑기를 끝내고 빛 대신 말씀을 주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래된 영적 암흑기가 있습니까? 핑계대며 살 수도 있죠. 사람은 죄인이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면 핑계대며 살아요. 남 탓하면서만 살아요. 위선적으로 살아요. 그럼 그 암흑의 시기가 뭐 4개월, 40년 아니라 400년이어도 대를 잇고 있어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면 그 암흑기는 끝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2절 13절 말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왜 젊은 사람들이 쓰러진다고요? 말씀을 얻지 못해서. 이쪽 저쪽 다 다니는데 말씀을 못 얻는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디 좋은 말씀 없나? 어디 좋은 교회 없나? 그러면 찾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말씀 찾아다니고 좋은 교회 찾아다니면 있습니까? 잠깐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면 좋은 말씀 찾아다니고 좋은 교회 찾아다니면 결국 그 교회를 얻지 못해요. 그 말씀을 얻지 못해요. 자기가 그 교회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얻지 못하고 찾아다니다가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대 청년들이 다 가라에 쓰러져 있어요. 1989년도에 교회 안에 성도들의 연령층 비율이요 30대까지 39세 이하까지가 79%였어요. 60대 이상이 5%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30대까지가 40%예요. 그래서 지금 60대 이상이 믿음을 정말 섬기면서 막 버티면서 지켜온 분들이 그 교회 20%예요. 우리 교회는 좀 비율이 좀 다르죠. 청년들이 다 쓰러져 있어요. 사라져 있어요. 청소년들은 더 심각해요. 청소년들의 비율은 5%가 안 돼요. 청년들 5%가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영적 암흑기입니다. 지금 암흑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암흑기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신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택한 한 부부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은 한 부부를 보셨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사모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주목하십니다.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 당시 제사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는데 2만 명의 제사장 다 신실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 부부가 다 신실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부부가 다 신앙생활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엄청 축복입니다. 여러분 재산 다 내놓고 감사한금에도 여러분 아깝지 않은 축복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면요 하나님이 다 드려도 넘치는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남자 혼자서 아내 혼자서 신앙 지키고 있다면 너무 높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보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완성된 모습이고 그 전에 사가랴 한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사가랴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한 사람 나 혼자 믿어도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복이 아내에도 흘러가고 남편에게도 흘러가고 그런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고 믿음의 자녀를 기르면서 그 복이 잃어버린 영혼들과 열방까지 흘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입니다. 사가랴도 혼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부인도 웃었다고 했잖아요. 못 믿고. 그러나 그들은 비록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참 길어지면 사람들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이니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지. 사람들은 객관적이거든요. 객관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난 객관적이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거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객관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했대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요. 여러분, 아내가 마음이 상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남편 편합니까? 정말 힘들어요. 아내가 한번 물어보세요. 막 죽을 것 같죠, 마음이.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내들은 대다수가 좀 짜증을 냅니다. 좀 그래요. 네. 그걸 볼 때 저는 남자의 사람도 좀 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은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본능이 뭐냐면 남편에게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예요. 근데 나를 보호해줘야 될 남편이 아프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막 아내를 보고 막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잘 섬기게 돼요. 순종하게 되어지죠. 이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아이를 못 낳는 거를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궁시렁궁시렁 얼마나 많이 그냥 뭔 말을 했겠어요. 막 담임 목사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사모가 마음 편하겠어요. 그 담임 목사 마음 편하겠어요. 미치는 거 같죠. 내가 막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러는데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 안 보여. 괴로운 거죠. 큰 아픔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은 나이가 또 많대요.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혼하고 재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당시 사회의 당연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지만 모든 그 사람들의 시선과 말을 자기가 다 받아내면서 아내를 지켰고 돌보고 섬겼어요. 엘리사벳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고통을 자기가 사귀면서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내조하고 제사장의 부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부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몸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며 살면 큰 복은 못 받아도 남들 누리는 평범한 복이라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때려치운다 이럽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은 누가 얻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으로 주어집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인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이들은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마침내 일생일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이죠. 향단 우편에 딱 섭니다. 이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천사가 어디 나타났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아침 제사 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사 다 사용 마치고 나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향단 옆에서 성전 제단에서 향을 피웁니다. 이 향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의 향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그게 아버지들 아침과 저녁에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쉐마 노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그의 말씀을 충정하고 다 지켜나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들에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복을 얻을 것이다. 내 떡반죽 그릇이 풍성하게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아버지가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 가기 전에 기도했죠. 같이 노래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예배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려드리며 기도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임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제사장 2만 명이 넘는다고 했죠. 2만 명. 24개조로 나누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2만 명 24개조로 나누어도 하루 2번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순번을 뽑아서 대표로 기도할 자를 뽑는 거예요. 뽑히면 엄청난 영광의 특권입니다. 평생 한 번도 그 기도 순서 못 맡아본 제사장들이 수두룩했거든요. 그런데 사가랴가 그날 뽑힌 거예요. 그래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 때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 다 설교하잖아요. 그건 목사님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사역자 좀 세웠겠다, 좀 맡기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 밑에 있는 오산까지 가게 됩니다. 오산이도 그런 게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 제 체격의 한계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순번 돌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큰 특권입니다. 누가처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섬김이 그냥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뽑아주신 것이고 특권입니다. 섬김이 각하 그 한 사람입니다. 촌장 각하입니다. 부장 각하요, 안수집사 각하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특권입니다. 떠넘겨질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두 번 돌아오는 직사봉사, 교회 청소, 여러분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감사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사가랴 그날 뽑힌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린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메시지를 들고 사가랴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오직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들이닥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인도 주시고 징조를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인격적으로 다가옴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들이닥쳤다. 이건 언제 느낄까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찾아오시면 가까이 들이닥치는 걸로 느낄 겁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이 되어보세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으로 이를 대해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들이닥친다고 느껴요? 노래방에서 막 노래에 막 한참 흥취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다 드러나는 거죠. 막 유튜브 보고 있고 뭐 이상한 거 막 보고 있고 막 이상한 데 가고 있고 한 잔 막 하고 있고 막 이러면은 갑자기 예수님 한 잔 하고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 먹냐?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처럼 예수님 너무 객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뭐 무섭고 냉정히 느껴져요. 막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있고 아무데나 막 들어오고 있고 막 이렇게 육체 속에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막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나 준비 안 됐는데 들이닥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심을 느낍니까? 기도할 때예요. 예배드릴 때예요. 큐티할 때예요. 패밀리 모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인격적인 하나님은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올 확률이 10조 8구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려면 기도의 시간을 늘리세요. 예배 시간 늘리세요. 드라마 시간 좀 줄이세요. 아직 막 보지 말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야 되니까. 외식도 해야 되겠죠? 막 놀기도 해야겠죠? 그거 좀 줄이세요. 그거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요. 우리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리에 습관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때는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면 어때요?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12절 보니까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해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시면 놀라고 무서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배 때 안 놀라잖아요. 그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때 이 예배 시간 막 어기고 안 드리고 막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는 거 있죠? 하나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말씀 내게 찾아오시면요 무서워요. 놀라요. 어떻게 하셨지? 놀라는 겁니다. 어찌할꼬? 막 놀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시는구나. 그게 놀래요. 또 나를 아신다는 것도 감격해서 또 막 놀래요. 막 너무 좋아서 막 놀래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놀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사람들 시선만 보고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시 성수. 하루 그냥 식사기도 중심으로 그래 난 세 번 기도했다. 그래 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놀람이 없어요. 두려워함도 없어요. 겸손이 없어요. 하면 경외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두려워함과 놀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 놀라고 있죠? 네. 놀라고 하나님 찾아오신 겁니다. 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사가랴가 왜 놀라요? 하나님 자기를 안 것 때문에 놀라요. 나 한 사람 알까? 내 어려움 알까? 여러분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느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어떤 목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이렇게 아픈 성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내 기도는 끊어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13절 말씀에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제사장이 지금 자기 기도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대요. 너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왜 답답해하는지, 네가 왜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가랴는 놀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겠어요. 응답을 주시겠어요. 근데 그것은 더 큰 뜻이 있어요. 너 한 사람의 기도 제목만을 들어주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너의 기도 응답이 축복이 되고 확장되고 확산되어서 모든 민족 전체에게 쓰러져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에게까지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할 것이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만사한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부모한테만 잘하면 돼. 너 가족들한테만 잘하면 돼. 이렇게 말하잖아. 그게 응답일까요? 응답일까요? 내장이 넘치나이다. 응답일까요? 여러분 부모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부모의 자녀가 부모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 집밖에 모르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내 부모에게도 잘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를 섬기고 내 가족에게도 잘하면서 성도를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을 돌보고 내 가정의 아픈 자를 돌보면서 또 주변의 아픈 자를 또 돌보고 이것이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이중으로 힘들죠. 힘들어요. 둘 다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다 감당하라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능력을 탓하지 말고 난 능력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시면 1+1으로 능력이 함께 딸려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돈을 구해요. 능력을 구해요. 형편을 구해요. 때가 되면 나아지면이라고 말을 해요. 건강해지면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리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요. 조건 좋고 뭐 돈 많고 배운 거 많고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그 약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가 바다에 숨겨지고 산을 옮기리라 하신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무리 작아도 믿기만 하면 아무리 연약해도 한 명이어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김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며 뱀을 집어올리게 되어지며 무슨 독을 마시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게 되어지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이야기는 사가랴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새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진들이 바로 나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사가랴가 안 믿으니까 19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나 누군지 알아? 나 대천사장 가브리엘이야. 내 말을 안 믿어? 나 대통령이 보낸 대통령 비서실장이야. 뭐 증거를 보여달라고? 어떻게 아냐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증거를 딱 보여줘요. 참 저 같으면 이렇게 안 그럴 것 같아요. 뭐 안 믿어? 할렐루야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안 믿어? 뭐 애 필요한 게 너밖에 없는 줄 알아? 저 빽빽이야. 너 말고도 받을 사람 많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찌 안 하다요? 이렇게 말하는 기도 열심히 해놓고 안 믿고 있는 제사장에게 엘리사벳은 그 증거를 딱 주십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가로막은 게 뭐예요?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 왜요? 어떻게 해요? 떠요?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영향력 있는 사람의 한마디 말. 제사장의 말, 남편의 말, 아버지의 말. 혹시 집에서 내가 아내가 남편보다 더 좀 이렇게 주도권 있어요? 그럼 그 아내의 말 딱 입을 말을 못하게 하세요. 여리고 성도일 때 예배하면 돌라 그랬잖아요. 다 하라고 딱 한 가지 못하게 하게 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꼭 이렇게 돌아야 돼? 돌아버리겠네. 또 해야 돼. 아무 변화도 없잖아. 이런 말 하면 삽시간에 전염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말을 닫아버리죠. 언제까지요? 말씀대로 응답될 때까지. 침묵 훈련 시키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왔던 2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가랴가 하나님 만나고 나온 걸 다 알아요. 말도 못하는데. 말 안 했는데 알아.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막 간증하고 막 말 안 하고 다니다 알아요. 나 이런 적 있어. 내가 뭐 이런 경험을 했어.
말 안 해도요, 진짜 하나님 계속 만나보는 사람은 사는데 안 되니까요. 그럼 왕년에 옛날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현재 하나님이세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면 몰라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면 말 안 해도 사람 다 알잖아요. 몸짓만 봐도 알거든요. 화장품 가게 갔다 온 사람은요, 화장품 냄새가 나요. 어느 식당 들어갔다 온 사람은 말하면요, 몸에서도 그냥 뭐 먹어도 다 알아요. 여러분, 일주일간 세상 속에서 우리 살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산다고 해서 다 세상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동행하고 온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채취가 납니다. 패밀리 모임 때 다 나요. 패밀리 모임 때 어떤 채취가 나요? 말하는 것만 다 나요. 무슨 말이에요? 신변 찾기, 뭐 오늘 뭐 먹을까, 내일 뭐 먹을까. 여러분, 그거 먹어야 돼요. 네. 신변 찾기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 일상생활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말 안고 일어서 먹고 마실 거 다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강력하게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세상적인 죄, 찐때들이 다 깨지고 녹아지고 나가면서 이제 여러분의 가족들이, 패밀리 식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취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끝으로 하나님의 인재와 증거를 받은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니까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5달 동안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버리십니다. 5달 동안 집 밖에도 안 나가요. 못 나가요. 딱 단절시켜버려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칩도합니다. 5개월 넘게 세상과 단절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애 하나 낳아보세요. 최소 4년, 5년은 꼼짝 말아요. 사회에서 그냥 단절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애 낳으면 아빠들은 정말 그야말로 자기 취미생활 뭐와 다 단절하지 않으면요, 애 같이 못 키워요. 그게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단절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런 줄 아세요? 25절 마지막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우리 인생에 말씀을 분명히 받았고 은혜 받았고 사명 받았는데 사가랴에게 입이 닫히는 것처럼 제 사람이 말 못하면 아무도 못해요.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나 홀로 하나님 앞에 거하도록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지독히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돌보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애 키우는 엄마들, 그 육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십시오. 남편들 아빠 사랑만으로는 못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같이, 힘으로 함과 같이 자녀를 육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를 일하시길 바랍니다. 엄마만 강해요? 아버지도 강해요. 한 달 열심히 일하고 나서 열심히 일한 당시 자 떠나라 할 만도 한데 꼬박꼬박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월급 다 갖다 바치면서, 아버지들 여러분 위대합니다. 근데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신실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 놈 팔지 않고 한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그러면서도 또 다른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사가랴처럼 기도하는 아버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아버지들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십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주님을 만나고 붙잡으면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91편 1절 3절에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아픈 자리,
단절된 자리 같으나 그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을 숨기시는 곳입니다. 돌보실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는, 시작하시는 영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께 가오니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내가 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